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페인의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코르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멕시코를 정복하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지쳐 있었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싸울 용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멕시코인들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기가 오르는 반면에 코르테즈의 군사들은 사기가 점점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다라고는 약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 코르테즈에게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코르테즈가 병사 두 사람을 이끌고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가 있는 해변으로 내려가서 그 배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정복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멕시코를 정복하는 일에 성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결국 스페인의 영화를 이루게 되었고 또 코르테즈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것도 역시 보장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내가 건강하게 살았듯이 내일도 건강하게 살 것이다. 누가 그거를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내일은 올 것이고 내년은 올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그 일들을 뒤로 미루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한번 그 생각했던, 마음 먹었던, 또 결심했던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하면 금년 당장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심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리고 4주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심과 그 마음 먹은 만큼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보지만 한 해를 결산할 때는 뭔가 늘 아쉽고 또 허전한 그런 마음이 크게 남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삶이 반복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그리고 이 2022년도라고 하는 이 해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한 해가 나에게 마지막이고 그리고 모든 한 해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분명히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결산이 되어질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지금 이 한 해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지를 가서 보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땅만 차지하고 오히려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줄 뿐이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자라는데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3년 후에 이제 가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니 열매가 없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마치 3년을 기다렸다가 가서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 가보니 역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인이 지금까지 3년여 번, 3번 정도 와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없이 그냥 돌아갔던데 이제 금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포도원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관리를 더 정성 들여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와서도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잘 관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금년에 관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활용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이것이 주인의 의도이고 포도원 지기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무화과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베어버리려고 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 심겨져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것은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잘 알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계속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버림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접붙임 받은 이 돌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하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감이 나시고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실감이 되고 공감이 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재벌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힘 있는 대통령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식이 아닌 삶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떨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모셔뒀는지 내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 요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른다고 하면 정말 은혜가 되겠죠. 그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나의 이 신앙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마음먹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한쪽에 놔두더라도 오늘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도록 애쓴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과연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정성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면 그건 죄 아니겠습니까? 죄. 열매 없는 죄. 무화과 나무는 보통 포도나무보다 5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양분도 더 많이 흡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인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영양분들을 빼앗아 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참 피해라고 하는 거죠. 피해. 나만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몰지각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결국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찍어, 잘라, 버려서 뗄감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백성 자녀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양분만 빼앗아 먹고 있는 그런 충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그만큼 과연 얼마만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을 해서 성숙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어린 묘목처럼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기를 바라는 여전히 뭔가
나에게 주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그만큼 뿌리도 깊어야 하는데 그 나무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한 해 금년에도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이렇게 가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습니까? 적어도 금년 한 해만큼은 이 해가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늘 똑같아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도 좀 은혜가 있을 때는 오늘 밤에 내가 자면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은혜가 좀 떨어져서 내일도 뭐 여전히 해는 떠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건강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맞닥뜨린 적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큰 위기를 만났는데 다행히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오늘까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그런 경험들을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삶은 사실은 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때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을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가 없어서 너는 지금 나한테 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 열매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덤 인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못한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에게 병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이 15년이 오히려 앞에 그 살았던 인생보다 훨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추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불렀을 때 바로 갔으면 히스기야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15년 연장받은 이 삶을 잘못 살아서 두고두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원망과 어떠한 그 불평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것처럼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 한 해에 모든 것들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또 당당하게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도 벌써 네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022년도 송구 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열매 맺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금년 한 해에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처럼 똑같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2022년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